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시는 일,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돌아와서 잠에서 깨우듯 나를 깨웠다. 스가랴는 오늘 앞서 본 환상들이 매우 강렬했기 때문에 잠시 정신이 멍해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다시 깨우십니다. 오늘 1절에 마치 자는 사람을 깨우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잠은 단순한 잠이 아니라 영적인 둔감함에서 깨어나게 하는,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각성의 깨어남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둔감함에서 깨어나게 하는 바로 영적 각성의 깨어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역자를 깨워서 왜 깨우냐? 새 일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절의 말씀은 영적 각성의 출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안주하는 영혼들에게 들리지 않고 다시 와서 깨우게 하셔서 새로운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중단된 영적인 통로를 다시 열어주시겠다라는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기도하실 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가 피곤하여 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나라. 오늘 이 깨어난다 하는 것은 왜 깨어나야 되냐? 바로 성령의 새로운 계시를 받으라 하는,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환상과 계시를 보라 하는.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했다.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말했다. 순금 등잔대가 보입니다. 등잔대 꼭대기에 7개 대접이 달려있고 대접마다 등잔불이 있으며 그 대접 아래로 7개 대롱이 7개 꼭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상징과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느냐 묻습니다. 여기서 이 본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스가랴가 본 것은 순금 등잔대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성막 그리고 그 성전에 있는 그 등잔대를 말합니다. 여기에 이 등잔대는 뭐냐? 바로 7등잔, 기름이 흘러드는 7관 통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빛을 공급받는 완전한 등불 체계입니다. 등잔대 꼭대기에 대접 있고 7개 대롱이 연결되어 있다. 통로가 연결되어 있다. 스스로 빛을 공급받는 그러한 등불 체계다라는 것입니다. 이 등잔대를 잘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령의 역사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해야겠다라는 상징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촛대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교회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등불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는 이 통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개의 대접, 그 대접마다 불이 있고 대롱이 되어 있다 그러죠. 이 모든 것은 성령으로 보여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연결해 주시는 통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등잔대 곁에 올리브 나무 2그루가 있는데 하나는 대접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대접 왼쪽에 있습니다.
이 두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는 바로 기름의 원천을 말합니다. 이 나무들이 곧 기름의 근원이 되어서 등잔 때에 무엇을 공급해요? 기름을 공급한다라는 것입니다.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이것은 성경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상징, 성령을 상징하는 중요한 나무인 것입니다. 시편 52편에도 감람나무는 바로 이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지 기름을 성령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나아가서 이 뒤에 연결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지도자와 제사장을 향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회복하게 하시는 통로로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그것은 총독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제 봤던 여호수아, 이것은 대제사장을 말합니다. 총독은 정치를 말하고요,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종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지도자와 제사장을 함께 세워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그러한 계획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왕이시며 제사장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감람나무는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세상 속에 흘러가는 그러한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4절을 같이 볼까요? 4절, 5절, 2절입니다. 시작. 나와 말하던 전사에게 내가 물었다.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나와 말하던 전사가 내게 말했다. 이것들이 무엇인지 모르느냐? 모르겠습니다. 스가랴는 환상을 봤지만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사는 다시 질문으로 되물으면서 깨달음을 유도합니다. 이거를 모르겠느냐? 자꾸 이게 유도하는 것이. 여러분, 이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요, 처음에는 이게 뭐가 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꿈이라는 게 하나님이 어떤 계시로 꿈을 보여주시는데 그 꿈을 보자마자 이게 뭐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아는 사람 많지 않죠. 그런데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어떠한 그 뜻에 가까워집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몇 번 질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가 내 주여 내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 알려주세요. 꿈을 보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물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이 환상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 뜻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가 내게 말했다. 이것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내 영으로 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Not by might, not by power, but by spirit.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스가랴 전체의 핵심 선언, 오늘 스가랴서 전체의 핵심 구절이 바로 뭐예요? 4장 6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경 전체에서 스가랴 하면은 대표적인 말씀이 뭐예요?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스가랴 전체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이에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는다. 인간의 자원이나 정치적인 권세나 인간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으로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직면한 현실 앞에서 무너진 성전,
또 이것을 방해하는 주변의 사마리아의 세력들, 또 백성들은 낙심해 있어요. 모든 것이 지금 다 힘든 상황이에요. 무너진 성전, 또 주변에서 방해하는 세력들, 또 백성들이 낙심해 있는데 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하고 또 성도들이 새롭게 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이 일하실 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이렇게 똑같은 말씀.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로 가시면, 아버지께로 가면 예루살렘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성령의 기름이 흘러서 그 성령의 기름이 등불을 켜게 하고 그 등불이 켜진다는 것은 성전이 세워진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초대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기다린 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을 받고 그 성령 받은 자들이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기름이 흘러서 등불이 켜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뭐냐? 스룹바벨 앞에서 내가 평평해질 것이다. 그가 성전을 줄 머리돌을 가지고 나올 때 은혜가 거기 있다라고 외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이 큰 산은 성전 재건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 외적인 세력, 또 내적인 두려움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또 장애물이 있죠. 걸림돌이 있죠. 우리가 그것을 어떤 큰 산이다라고 말합니다. 현실적인 어려움, 장애물, 두려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모든 큰 산을 어떻게 만든대요? 평평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평지로 만들겠다. 여기서 평지라는 것은 평탄하게 하겠다는, 장애물을 제거하겠다는.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전의 머릿돌을 올려놓을 것이고 하나님이 마침내 그 손으로 그 일을 완성할 것이고 은총이 있을 것이다. 은혜가 있을 것이다. 성전을 지을 머릿돌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성전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오늘 이 머릿돌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모든 사역을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장애,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평탄하게 될 것이다. 평지가 될 것이다.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다. 오늘 이 머릿돌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모든 것을 평탄하게 하시고 세우시다. 8절, 9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셨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 또 그의 손이 성전을 완성할 것이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냈음을 너희가 알 것이다. 네, 9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약속을 확정합니다. 시작한 자가 완성할 것이다. 기초를 놓았다. 그 손이 뭐 한다고요? 성전을 완성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시작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끝을 맺는다는 거예요. 중간에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중간에 하다가 멈출지언정 하나님은 그 일을 완성하신다. 계시록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시작과 끝이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 시작하신 일을 온전히 완성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시작, 이 모든 것은 단지 하나의 시작으로가 아니라 구원의 완성, 교회를 통한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되는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에 내가 다 이루었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돌아온다라는 것이에요.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시작이 초라하다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스룹바벨의 손에 측량줄이 있는 것을 보고 즐거워할 것이다. 이 일곱 눈은 온 땅을 두루 돌아 살피시는 여호와의 눈이다. 백성들은 성전 재건의 초라한 시작을 작은 일이라고 멸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시작이 초라하다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 누구냐? 한번 따라합시다. 작은 일을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은요, 작은 일에서 큰 일로 발전하는 것이. 여러분, 겨자씨의 비유 알죠? 하나님의 나라는 미미하게 아주 작게 시작하지만 이것이 점점 커지고 자라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일곱 눈을 말합니다. 일곱 눈. 이 일곱 눈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를 살펴보신다. 이것을 일곱 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역이 작아 보일지라도, 내 시작이 미미할지라도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신다. 또 측량줄 말하죠. 스룹바벨의 손에 측량줄. 우리 줄자, 여러분 그 공사하는 사람들 보면 늘 줄자를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 다림줄은 정확성, 건축할 때 그냥 대충 하면 안 되죠. 줄자로 정확하게.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대충대충 그냥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굉장히 정확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만들 때 야, 네가 적당히 그냥 대충 만들어라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큐빗, 몇 센치, 몇 미터. 성막을 만들 때 야, 네가 대충 그냥 네가 적당하게 성막 만들어라고 안 해요. 무슨 재료로, 어떤 모양으로, 어떤 색깔로, 몇 센치, 몇 미터, 어떤 높이. 구체적으로요, 설계도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냥 대충대충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두 줄 봅니다. 시작. 내가 전사에게 물었다. 등잔대 양쪽에 있는 두 올리브 나무는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그에게 물었다. 금 기름을 흘려보내는 금 대롱 옆에 있는 두 올리브 나무까지는 무엇입니까? 스가랴는 계속해서 감람나무의 이 비밀을 물어봅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이것의 영적인 의미를 물어보는 거예요. 감람나무 가지에서 금 기름이 흘러서 등잔대에 공급이 됩니다. 이 기름은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공급. 성령의 공급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인간의 노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열심과 앞에서 말한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으로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공급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날도 이 감람나무에서 흘러나오는 금기름, 이것은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기도를 통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했다. 이것들이 무엇인지 모르느냐? 내가 대답했다. 내 주여 모르겠습니다. 천사가 말했다. 이것들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여호와를 섬기는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이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사람은 누굴까요? 스룹바벨 총독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왕과 제사장을 상징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왕과 제사장을 공통적으로 다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결국은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도 역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봉사하는 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자들, 제사장,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선지자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모든 일은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받아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빛을 비추는 거룩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가랴 4장의 말씀은 결국은 사도행전의 1장을 예표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 낙심한 백성들, 막막한 지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여러분,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할 수 있다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이 없는 신앙은 꺼진 등잔대와 같다. 여러분, 초에 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데 불 꺼진 촛대와 같다 하는 거예요. 또한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요, 조금 하다가 그냥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하는 일, 은혜로 하는 일들은 한번 시작하면 그 일을 완성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일은 좀 하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 오늘 또 마지막에 말씀한 것처럼 작은 일을 멸시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일은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왜요? 그 작은 것에서 점점 커져서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사역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기도함으로 그 성령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나의 삶이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공급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시작은 초라하고 미미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성령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함을 통해서 그 일이 아름답게 점점 커져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점점 왕성하게 커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성령으로 일하게 하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